할렐루야. 4월 24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동안에 자기 아내가 죽고, 그리고 또 나라가 멸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의 나이 이제 50세입니다.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25년을 더 지낸 것입니다. 반은 고국에서 제사장으로 소망하면서 제사장 사역을 준비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의 꿈은 깨어지고, 그리고 거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다시 또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란 그런 가운데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어, 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좌절이 정말 깊어지면서 약 10여 년간 그는 아무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잠잠히 있게 됩니다. 뭐 다른 그런 일을 했겠고 열심히 생활을 했겠지만 성경에서는 약 10여 년간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으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 환상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이 네 번째 환상, 이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55세를 넘기진 못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나이가 50세,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가 환상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설명하면서 그의 사역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50세가 넘었으니까, 55세쯤 됐으니까 에스겔이 나보다 더 많이 살지는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제가 만으로 25년 됐고 또 이제 26년째 되는데, 오늘 말씀이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25년째 되는 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의 이런 그 마음이 더 한번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죠. 저는 뭐 미국에 올 때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도리어 더 한국보다 더 큰 그런 꿈을 뭔가 가지면서 뭔가 미국에 가면 뭔가 더 큰 그런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온 것이죠. 많은 차이가 있죠. 에스겔은 뭐 수염도 아마 깎지 않았을 것이고 저보다는 한 20년 정도 더 아마 늙어 보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포로로 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약 10여 년간 그 사역을 쉬고 나서 그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큰 열망이 있어서 그 열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고 새로운 그런 환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그가 이제 뭐 아내도 죽고 나라도 망했고 계속 포로고, 여기서 뭐 새로운 그런 꿈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10여 년간 계속 기도하면서 새로운 열망을 가졌는데, 그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는 그런 그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열망이 없죠. 근데 에스겔은 처음서부터 그가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성전을 성전을 세워가면서 사람들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이 굉장히 강렬했죠. 이스라엘은 유난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믿는 것이라면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를 잡혀서 성전을 멀리 하게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너무 성전이 멀리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성전에 와서 제사할 수도 없고, 이 마음 가운데 늘 한이 서렸던 것이죠. 그 한이 서리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성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이끌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에스겔은 이 머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져 있죠. 그래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유대 광야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딱 성전만 아주 웅장하게 딱 세워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너무 성전이란 그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에스겔이 거기를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근데 보는데 거기 가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계속 성전을 재주는 거예요. 입구도 재주고 벽도 재주고 지성소도 재주고 성소의 내부도 재고 바깥도 재고 뜰도 재고 성전의 그런 그 담장도 재고 하면서 거기를 다 이렇게 재면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크기도 재는 그런 그 모습에 에스겔은 너무 신이 나서 그 하나하나의 크기를 다 기록하고 머릿속에 다시 세우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세우셨구나 하면서 감동하면서 40장, 41장, 42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실은 성전에 대한 기록은 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3장 자체를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로 묶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딴 때는 10절씩 끊고 15절씩 끊다가 갑자기 성전의 모습이 나오니까 지루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다 묶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은 이 마음 가운데 성전, 그러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크기 하나하나의 크기가, 벽에 끼는 길이가 이런 게 다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걸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켰다.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 성전의 크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성전을 만져보면서 걸어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계속 성경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요즘이 이런 것을 생각하기 좋은 때죠. 삶이 다 단순해졌고, 이 삶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열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환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망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열망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을 환상으로라도 보고 싶고 성전을 열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끌어다가 마치 이스라엘에 딱 도착한 것처럼 거기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열망을 그쪽에서 환상을 펼쳐주신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어떤 것을 열망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에스겔처럼 성전을 열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열망으로 삼아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이런 그 열망을 계속 가져야 되죠.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열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더 펼치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었는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망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그 모습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여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 하나님 스스로 만든 그런 성전을 내가 소망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에 내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무엇을 꿈꾸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뭐 나이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시간이나 살펴볼 때 나의 그런 상황과 에스겔 상황에 공통점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이 에스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에스겔과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지금의 그런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and 크라이스트 이런 그 책을 썼네요.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오디오북으로 되어 있어서 듣기가 되게 좋은데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패권을 결국 잊어버린다 그러죠. 세계에서 리더십을 잊어버린 겁니다. 계속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리더가 아닌 거예요. 나라의 모습도 그 민낯이 드러나 보니까 미국이 아닌 거예요. 계속 큰 소리만 치고 살았죠. 이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뭐 딴 데 있으면 미국을 더 막 비난하고 우리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죠. 미국은 항상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차선이었죠. 근데 지금 그 차선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꿈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데 목장 모임도 잘 감당하면서 목장이 세워지면서 또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 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또 말씀을 기하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의 권능으로 휩싸인 에스겔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공체를 꿈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망했던 것이 비전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꿈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삼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 업무들, 직장들, 사업들, 사업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마무리하면서 또 목장 모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때 더 하나님의 소망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